2장 나의 회심. 1840년 3월 윌리엄 밀러가 메인주 포틀랜드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의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 설교는 큰 화제가 되었으며 밀러 씨가 사용하고 있던 캐스코가의 크리스찬 교회에는 밤낮으로 사람들이 운집했다. 이들 집회에 열광적인 흥분은 없었으나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없이 숙연해짐을 느꼈다. 도시에서만 큰 관심을 끈 것이 아니고 시골 사람들도 도시락을 가지고 몰려와서 아침부터 저녁 집회가 마칠 때까지 남아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회에 참석하여 불과 몇 년 뒤인 1843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놀라운 기별을 들었다. 밀러 씨는 예언들을 정확하게 풀이해 나갔으며 이것은 청중들의 마음에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예언적 기간들을 강조하고 그의 주장을 분명하게 해주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런 다음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경고와 함께 엄숙하고 힘있는 호소를 하면 청중들은 마치 매혹된 것처럼 사로잡혔다. 죄인들이 구주를 찾고 미국에 있을 무서운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 집회들이 열렸다. 공포와 회개가 온 도시에 퍼졌다. 기도회들이 열리고 여러 교파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각성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가르침에서 나온 영향을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이었다. 죄인들에게 구도자 속으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부름에 반응을 나타내었다. 나도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서 무리를 뚫고 나가서 진리를 찾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과 아무에게도 나의 감정을 이해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들이 나의 참 상태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동안 나는 쓸데없이 흑암과 절망 속에서 방황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오빠 로버트와 함께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까워 온다는 데 대한 가장 감명 깊은 설교를 듣고 이어서 그리스도인들과 죄인들에게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열렬하고 엄숙한 호소가 주어진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심령 속은 들은 바에 의하여 요동하고 있었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살려두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다. 귀에서 이런 말들이 울리고 있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누가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이러했다. 오 주님, 밤 동안에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죄 가운데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비로소 처음으로 나는 나보다 2살 위인 오빠 로버트에게 나의 감정을 설명해 주고자 노력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쉴 수도 잘 수도 없노라고 말했다. 오빠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침묵한 이유는 곧 내게 밝혀졌다. 그는 나의 고통에 동정하여 울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으므로 나는 생애가 감당하기에 그처럼 무겁게 보였던 때에 죽기를 바랐었다는 사실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내가 현재의 죄 많은 상태로 죽음으로써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는 것도 이야기했다. 나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괴로워하면서 보낸다면 그분께서 그 밤 동안에 나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네가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나 역시 너와
또한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어. 엘렌, 우리가 오늘 저녁에 들은 말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 집에 돌아오자 나는 긴 어둠의 시간 대부분을 기도와 눈물로 보냈다. 내가 마음을 친구들에게 숨기게 된 한 가지 이유는 낙심의 말을 듣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의 희망이 너무도 적고 믿음은 너무도 약했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상태와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며 구주를 만나고 내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기 위하여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 것인지를 누군가가 내게 말해주기를 열망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중대한 일로 간주하고 내 편에서 해야 할 어떤 특별한 노력을 그것이 요구하는 것으로 느꼈다. 마음은 여러 달 동안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대개 부모님과 함께 감리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에 관심을 갖게 된 후부터 나는 캐스코가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다. 그 다음 여름에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메인주 박스톤에서 열린 감리교 장막 집회에 갔다. 나는 거기서 주님을 열렬하게 찾고 가능하면 죄를 용서받고자 결심했다.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믿음으로 주어지는 평안을 크게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한 설교를 들었을 때 크게 용기를 얻었다. 설교자는 그의 기별을 통하여 소망과 공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거나 죄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받고자 원하지만 소심한 마음과 실패의 공포 때문에 의심과 속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고 지체 없이 그분의 자비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권면했다. 그들은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은혜의 표로 에스더에게 호를 준 것처럼 자비의 호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로운 구주를 발견할 수 있다. 주님 앞에서 떨고 있는 죄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믿음의 손을 뻗어 그분의 은혜의 호를 붙잡는 것이었다. 그렇게 붙잡을 때 용서와 평안이 보장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범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오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로 친히 약속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야 한다는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자아 의존은 헛된 일이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써 죄인은 소망에 넘치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와 같은 말은 나를 위로해 주었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 나는 더욱 분명하게 나의 갈 길을 깨닫게 되고 흑암은 지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열렬하게 구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바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간합하심에 대한 증거로 생각해온 영적 황홀경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따금 큰 고통 가운데 빠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경험 없이 스스로 회개했다고 감히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이 단순한 것이라는 교훈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했던가. 주님을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단 앞에서 머리를 숙일 때 나의 마음에서는 이런 말만 흘러나왔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게 됩니다. 저의 기도가 들으심 받고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간구하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전에 없이 자신의 가련하고 속절없는 상태를 느꼈다. 그리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자 갑자기 나의 짐이 떠나가고 마음은 밝아졌다.
처음에는 두려운 느낌이 엄습했다. 그래서 나는 고통의 짐을 다시 지고자 노력했다. 나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매우 가까이 계신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구원을 받기 위하여 불쌍한 자들이 그분께 왔던 것처럼 모든 슬픔과 불행과 시련을 가지고 그분께 갈 수 있다고 느꼈다. 나는 그분께서 나의 특별한 시련을 이해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겼다. 나는 예수님의 눈에 그처럼 무가치한 자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동정어린 긍휼에 대한 이처럼 귀중한 보증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숙인 그 짧은 시간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에 관하여 배웠다. 이스라엘의 한 어머니가 내게 와서 얘야, 예수님을 발견했니? 라고 물었다. 내가 네 라고 대답하고자 할 그때 그는 부르짖었다. 너는 정말로 발견했구나. 그분의 평안이 내게 있다. 나는 그것을 너의 얼굴에서 본다. 나는 거듭거듭 내 자신에게 말했다. 이것이 신앙인가? 나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주장하기에 너무도 벅차고 너무도 훌륭한 특권인 것처럼 보였다. 비록 그것을 공공연하게 공언하기에는 너무 두려웠지만 구주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느꼈다. 미구의 집회는 끝나고 우리는 집을 향하여 출발했다. 나의 마음은 우리가 들은 설교와 권면과 기도로 충만해졌다. 천연계에 있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것처럼 보였다. 구름과 비가 집회 동안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의 감정은 기후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제는 태양이 밝고 명랑하게 비치고 빛과 온기를 세상에 쏟아놓았다. 나무들과 풀은 더욱 생기를 띠고 하늘은 더 한층 푸르다. 대지는 하나님의 평화 아래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그와 같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은 나의 마음의 구름과 흑암을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어둠침침한 것을 몰아내버렸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의 영으로 생기를 얻어야 한다고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변화를 이룬 것처럼 보였다. 나무들은 더욱 아름답고 새들은 어느 때보다 더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그것들은 노래로서 창조를 찬양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행복이 지나가 버림으로 내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귀중한 증거를 상실해 버리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이야기하기를 삼가지 않았다. 포틀랜드에 있는 우리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쳤다. 그들은 일상의 화제로 피차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말은 감사와 기쁜 호사나처럼 들려왔다. 나는 어머니께로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왜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장막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때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어머니 자신이 경험한 바와 유사한 경험을 회상시켜준 나의 단순한 말을 들을 때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나의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는 분이었으므로 꽃을 가꾸는 데서 큰 기쁨을 누렸다. 그러므로 집을 매력있게 만들고 자녀들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나 우리 집 정원이 내가 돌아오던 그날처럼 아름다워 보인 적은 일찍이 없었다. 나는 관목들과 봉우리와 꽃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물들이 무언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듯이 보였다. 정원에는 샤론의 장미라고 불리어지는 아름다운 분홍빛의 꽃이 있었다. 나는 그것에 접근해 가서 섬세한 꽃잎을 경건한 마음으로 만지던 일을 기억한다.
나의 눈에는 그 꽃잎들이 신성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의 마음은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넘쳤다. 나는 대지를 아름답게 꾸민 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셨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거기 머물러 있었다. 그분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좋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께서 아름다움으로 꾸미신 꽃들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녀들을 얼마나 더욱 자상하게 돌보시겠는가 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로 되풀이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분의 사랑의 보호가 나의 주변을 두르고 있다. 나는 양순해야 하고 결코 그분을 불쾌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며 그분의 귀중한 이름을 찬양하고 언제나 그분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나의 생애는 다른 빛으로 나에게 나타났다. 어린 시절을 어둡게 한 고통은 나의 마음을 세상과 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의 쾌락에서 돌이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자비롭게 주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막회에서 돌아온 후 나는 몇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침례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침례에 관한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나는 성경이 인정하는 침례의 형식은 단 하나뿐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물에 잠기는 형식이었다. 나의 감리교 자매들 중 몇 사람은 물을 뿌리는 것이 성경상 침례라는 사실을 내게 확신시키고자 헛된 노력을 했다. 감리교 목사는 물을 뿌리는 형식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간합해 주신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침례 후보자들이 양심적으로 물에 잠기는 형식을 더 원한다면 그 형식을 따르기로 수락했다. 마침내 우리가 이 엄숙한 예식에 참여할 시간이 정해졌다. 우리 12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 바다로 내려간 날은 바람이 심했다. 파도가 높이 일어 해안에 부딪혔다. 그러나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자 나의 평안은 마치 강과 같았다. 물에서 일어나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셨으므로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물 무덤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난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에 나는 정규 교인으로 교회에 입교되었다. 한 젊은 부인이 또한 교회에 입교하기 위한 후보자로 내 곁에 서 있었다. 그 자매의 손가락에서 반짝이고 있는 금반지와 그의 귀에 달려있는 크고 현란한 귀걸이를 보기 전까지는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다. 그의 모자가 조화들로 꾸며져 있고 나비 넥타이와 깃털 등으로 된 값진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또한 보았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공언하는 자에게 나타난 이 같은 허영적 과시 때문에 나의 기쁨은 좌절되었다. 나는 목사가 이 자마에게 조용한 말로 책망하거나 충고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의 현란한 의복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같았으며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보석으로 장식된 그 손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에 의하여 굳게 쥐어졌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은 다같이 교회의 농명책에 등록되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의 사도의 말을 기억할 때 이 경우는 나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과 시련을 주었다. 이 성경의 교훈은 내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존경하던 자들과 경험에 있어서 나보다 훨씬 더 오래된 자들에 의하여 공공연하게 무시되는 것처럼 보였다. 만일 세상 사람들의 화려한 의복을 본받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죄악적인 일일 것 같으면 분명히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고 성경의 표준을 따라야 할 것이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은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의무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물을 우리의 몸을 꾸미는 데 바치는 일이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겸손과 극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희생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더욱 적합한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